오늘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오늘은 4번째인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들의 모든 내용들을 간략히 보자면, 본문의 유대 임금 시디기야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위급한 절망의 상황을 닥치는 그런 시련의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1, 2, 3, 3번에 걸쳐서 유대 땅의 시디기야 임금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먼 옛날 임금 시디기야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우리 모든 인생이 당하는 위기와 시련 앞에서 물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수없는 위기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왜 이 위기가 오는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이유야 경유야 어쨌든 당면하는 위기를,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시키고 마치 시스기야 임금처럼 그 절대절명의 어떤 어려운 그 포악한 임금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들고 나가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대입시키면서 극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간구하든지 감사하든지 고백하든지 또는 감사의 찬양을 하든지 눈물의 호소를 하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합니다. 사연이야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사연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전능하신 이를 향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시드기야 임금이 행했던 모습, 그 시드기야 임금과 비교되는 시스기야 임금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상세히 보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거기서 배운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드릴 때에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시편 8편의 몇 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당면했을 때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관련지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어떤 연관을 지니는가를 이해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관련 짓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인간의 모든 죄악과 관련지어 아들을 희생케 하고 인생을 구원하신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한 모습,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제한된 존재요, 한시적인 삶을 사는 존재요,
그나마 그 한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임금인 시드기야 시대 때만의 모습일 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역경과 고난은 끊임없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는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연약함의 문제, 내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인간이 갖가지 고난을 당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고난과 고통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시스기야 임금의 경우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한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했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누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죠. 내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이 결국 인생의 역사의 불행을 가져왔듯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반역하며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땅에는 수없는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 절망이 순간적으로 늘 다가온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짓는 연약한 허물과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국가 권력이 행하는 범죄들도 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사건들이 개인적으로도 다가오고 우주적으로도 다가온다는 이 엄연한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역경들은 우리가 아직도 덜 발전했고 덜 배웠고 덜 소유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전혀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많은 분야가 좀 더 발전되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닥치는 위기,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분야가 뭐죠? 과학입니다. 그들은 과학의 발달을 믿는 겁니다. 교육? 교육의 힘을 그들은 신뢰합니다. 경제가 잘 부흥만 되면 모든 일은 다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앞으로 의술만 잘 발전되면 인생은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꿈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과학이나 교육이나 경제나 의술을 결코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과학은 인류에게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주었고 교육도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경제는 인간을 어떤 면에서 행복하게 해줬고 의술의 발전을 통하여 인간은 많은 질병을 고친 이 놀라운 기술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 속에, 교육 속에, 경제 속에, 의술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면 결국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비록 인간 사회가 많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인간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난 과학은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 마음속에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는 겁니다. 교육, 저도 오랫동안 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고 배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하나님 없는 교육이 인간을 참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뭔가를 진심으로 행복을 주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바라던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경제 부흥이 됐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집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는 인간의 만족이 과연 제공됩니까? 오히려 빈부의 격차,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들, 이것이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술의 발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의술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때 많은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 사실 고마운 말이기는 하지만 과연 의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좀 더 오래 살게는 만들 수는 있다 할지라도 참 행복을, 진실한 삶을 의술이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세상은 좀 많이 좋아졌다, 발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말씀합니다.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넘치는 과학,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학문, 그것 때문에, 넘치는 물질의 부유로움, 그것 때문에, 의술을 향한 맹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미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돈이 없거나 배움이 부족해서 또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록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과 행위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한다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죄 지은 인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조된 인생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시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는 결국 불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결의 길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의 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시디기야 임금이 달려오는 저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애굽을 향해 간 것,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초토화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뭐가 답이냐? 인간 속에 내재된 죄가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좋은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을 만든 어머니를 향한 고마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가졌으면 그 물건을 선물해 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보고 누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줄 알고 창조의 아름다움도 주셨고 율법의 계명도 주셨고 많은 걸 주셨지만 인간이 계속 범죄할 때에
그의 종들을 보내어 계속 돌이켰지만 그것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 탐욕,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과 역사의 모습은 새로운 출발점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시드기야 임금에 관한 이야기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신약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행위로만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고백하죠. 그럼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 성도들이 이 각박하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때때로 절망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창조의 믿음,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 모습은 여기저기를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그 어떤 세상인 것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있으며 우리를 붙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유대민족 앞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시시기야의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큰 소리를 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든 또는 이해되지 않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세상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종종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지고 조성된 이 세상은 또한 그분의 뜻을 성취해가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우리의 눈에 비친 세상의 불신앙에 결국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악함에 결코 마음 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다양한 삶의 무게와 힘겨움 앞에서 우리는 시편 56편 4절에서 다윗이 행한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6편은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을 때의 그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55편 22절은 또한 우리를 위로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믿음을 지니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잠시 각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립시다.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4번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주제를 보자면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현대적으로 말하면 나는 나를 의지할 것인가,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권력을 의지할 것인가, 때로는 직장을 의지할 것인가, 자식을 의지할 것인가. 예, 다 필요합니다. 돕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내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은 임금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삶의 위기가 당면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들을 주여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잠시 각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